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것이 가인이라는 의미였죠. 하나님께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가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가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여자의 희망과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여자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벨이라 지었다고 했습니다. 헤벨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했죠. 공허, 헛됨. 처음에는 하나님께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소망을 가진 그러한 여자의 심정에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아들을 낳았는데 헛되고 공허하다라는 이름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변화가 이 아담과 여자에게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서로 다른 것임을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인간 편에서 마땅하게 생각하는 순서를 바꾸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마땅하게 생각하는 순서를 뒤바꿈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이 기대하는 바와는 다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장자 셀라가 아니라 셀라를 제치고 나온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부분은 아벨은 양치는 자, 목축하는 자이며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는 대조와 아벨의 재물은 연락되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기사도 단순히 농산물이기 때문에 재물이 그 제사가 거부되고 또 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여시는 것이며 그 구원에 인간의 노력이 한타로도 가미될 수 없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기자는 이 같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경이 누차 증거하는 구원의 본질을 양치는 자, 또 목축하는 자와 농사하는 자라는 대조적인 그림으로 창세기 4장 또 창세기 후반부에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구원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창세기 전반부와 후반부에 일부러 농사하는 자, 목축하는 자 이런 대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후반부에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브낫 바네아, 이 애굽 이름인데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 이름 자체가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들, 농사하는 자로 대표된 바로를 여러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선조 대대로 목축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양치는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고백하세요. 라는 부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제시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원을 우리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원문에는 가인이 무엇을 말했는지에는 언급이 없어요. 여기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뭘 말했는지 안 나오죠. 개역개정도 원문 따라서 무엇을 말했는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문장 안에서 어떤 목적어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목적어 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들로 가자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로 나갔을 때,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해석을 70인역 셉투아진트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NIV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큰 무리는 아니죠. 네, 큰 무리가 없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들로 나갈 것을 아벨에게 말하고 함께 들로 나갔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보다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뭘까요? 성경 기자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처음 기록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네. 인류 최초의 살인의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부분이 살인에 대한 근본, 핵심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드림이 거절당한 자가 하나님께 수용된 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신 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여는 시도가 거절당한 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여신 길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여신 길을 가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의라는 한자가 어떻게 쓰여지죠? 스스로 아자 위에 양양자가 있어요. 싱가포르의 어떤 학자가 한자에 숨겨진 창세기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번 교보문고에서 흥미롭게 이 책을 사서 읽은 적이 있는데 한자는 지금도 계속 새롭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계속 현대 한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시 한자, 거북이 등에 쓰여진 한자가 이제 각골문자인데 그런 원시 한자에 보면 창세기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 학자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를 우리 스스로 아자 위에다가 어린 양자를 쓰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의라고 알 거야 라고 제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의로 나갈 수 없고 우리 대신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에 덮여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의가 아닌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제시한 어린 양 예수의 의로 아벨은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반면 가인이 제시한 농사의 소산물 땅의 것으로 드린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 가미된 의라는 거예요. 계속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현대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자기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인, 너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선이 아니잖아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가 그리스도와 함몰되어 그리스도의 의를 제시하는 것이 선, 야타부지 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죠.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자기 의가 그것이 아니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것은 철저하게 부서뜨려야 되는 거지 라는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의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간의 가장 악한 상태라고 표현한 것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상태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구약의 전통으로 가득 찬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이었죠.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며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끝내는 죽이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계속 같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자기 의가 있어요.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자기 의의 대척점은 뭐죠? 자기 의의 대척점은 십자가의 의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의는 자기에게 비롯된 의고 자기에게 기초한 의고 십자가의 의는 뭐죠? 나는 죽고, 그러니까 자기 부정에 기초한 의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것이고, 끝없이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느냐라는 이 싸움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단 악은 그리스도가 아닌 너 스스로가 살아야지라고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고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의 말고 내가 너에게 제시한 그 의를 붙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이 친절하신 음성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여요. 참 개혁개정이 무섭게 썼습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쳐 죽였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끝내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끝내 죄에 삼키운 바 되었습니다. 들로 나갈 것을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다름 아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의 아우라고 가인이 죽인 대상이 지금 누구인지 그리고 왜 죽였는지 이 모든 것을 함축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쳐 죽였다. 하라그라는 단어거든요. 쳐 죽였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게 느껴지죠? 이미 우리말도 쳐 죽였다라는 것은 실수로 죽인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죽인 거죠. 이 하라그라는 단어 자체도 의도를 가지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리고 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실수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행위는 노골적이고 의도성을 가진 살인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라그라는 말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행위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라로 인해 애굽인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까 두려워할 때도 이 하라그가 쓰이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너무 예쁜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이게 하라그입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드러낼 때 하라그가 쓰이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신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으니, 여기에 하라그예요. 우리 아버지 이삭이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됐다. 그러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거야. 이 가인이 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동족 간의 싸움을 그치도록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우리마저 죽이려고 그러니? 라고 할 때 하라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렸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 하라그, 고의적인 죽임이라는 거죠. 하라그의 의미와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을 둔다면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하라그예요.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가. 무트예요. 우리 무트 많이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죽인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하라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라그도 있고 무트도 있고 또 다른 단어 라차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단어를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라그는 뭡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죽이는 행위할 때 하라그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 고의로 살인하는 자, 고살자, 고의로 살인하는 자가 어디에 언급됩니까? 우리가 많이 다룬 말씀인데 우리가 창세기 서두에 베레시트 앤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사는 거죠.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이 고의로 살인하는 자, 고살자, 또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 오살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죠. 죽일 의도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고의가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들은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죠. 현대 법에도 아마 큰 벌을 받지 않을 거예요. 왜? 고의로 살인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고대 법은 그래요. 그 죽은 사람의 가족으로부터, 그 피해 보수자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피해 보수자는 그 피해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 오살자에게 살아날 길을 주셨어요. 참 시각적이에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만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라고 했죠.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그 조그마한 나라에 6개나 되는 거예요. 도피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죠. 이스라엘 경내에 어느 위치에서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재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어느 위치에서든지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찾아서 가게 될 때 24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곳이 이 도피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도피성이라고 안내판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지정하셨다는 것은 뭐죠?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여 죽지 말고 살라라는 말씀이죠. 이 도피성이 뭐겠습니까?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육체로 여신 새로운 살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죠. 바울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베레시트, 그리고 신약에서 엔아르케, 그리고 이 도피성이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에 몇몇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은 다른 곳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가야지 너희를 상하는 성령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면 여러분이 다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살인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어떤 법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뭐를 떨어뜨리면 이것이 중력으로 말미암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날아가거든요. 양력이라고 그러죠. 올라가는 거예요. 중력을 이기는 양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비행기는 뜹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법이 주관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대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새 것이라는 겁니다. 새 것. 저는 한 것인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것처럼 여기신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구원에 관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게 뭐 때문에 왔죠? 가인이 고의로 아벨을 쳐 죽이는
하락을 살피면서 도피성, 그리스도 안까지 왔는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죠? 부지 중에 죽였어요? 고의로 죽였어요? 고의로 죽였죠. 그럼 가인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접하게 되고 또 행하기 쉬운 유혹은 택함받은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라는 이분법의 유혹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벨의 계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가인의 계열이라고 그렇게 노골적인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목축하는 자 아벨, 농사짓는 자 가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라는 이러한 그림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축하는 자와 농사하는 자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나누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나는 목축하는 자의 계열, 저들은 가인, 농사짓는 자의 계열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목축하는 자 어린 양으로 인한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면, 나는 그 어린 양의 의를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농사짓는 자 가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그런 목축하는 자이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그 목축하는 자에 대한 인식을, 정체성을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라는 인식을 가져야지, 나는 목축하는 자, 저들은 농사짓는 자, 나는 아벨 계열, 저들은 가인 계열이라고 그렇게 노골적인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근본주의예요. 십자군 전쟁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오도하고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금 어떻게 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단, 뱀, 나하시에게 하듯이 넌 이제 끝났어 라고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시고 끝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가인의 대꾸에 계속 응대하세요.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아담과 여자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너의 그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최종적인 그 원인자 이 사단에게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그대로 선고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가인에게 사단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고하시고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인의 대꾸에 계속 응대하시고 그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물론 가인은 제갈길로 가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그런 가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악과 사랑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계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는 이 가인의 하라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의로 살인하는 고살자, 그리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살인하는 오살자에 관한 도피성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3절로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것이 하라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미입니다. 이 쳐, 낙하라는 단어고요. 죽이면은 무트예요. 그 사람은 살인자니 고살자죠. 여기에서 이 라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라그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라그의 의미가 다 포함되고 있죠. 그는 살인자니 라차어,
이 하락을 포함한 의미죠. 그 살인자 라차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무트예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고의로 살인한 거죠.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고사자는 일부러 죽이라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나카, 무트, 라차가 반복되면서 이 하라그,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러니까 그 가족이, 죽임당한 자의 가족이 되겠죠.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반드시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다 고살자죠.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살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우연히 사람 밀쳤는데 죽었고, 또 뭐 기회를 엿봐서 던진 게 아니라 뭘 그냥 우연히 던졌는데 맞아 죽었어요.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고의가 아니라는 거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입니다. 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하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는 자기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완전한 사면을 받는 거예요.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거하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거주했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자기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완전히 사면을 받아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식처럼 전역에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그 피해 보수자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 원수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오살자, 고살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신약 성경이 이 살인의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가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윤리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해요. 구약은 행위로만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면 살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생각하기 쉬워요. 왜? 살인하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는, 그 윤리는 더 엄격해요. 살인의 범주를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인 이 행위의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죽인 부분까지 예수님께서는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 너희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 구약은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거 살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흔히 상대방을 비방했던 말이에요. 머리가 텅 ቢ었어? 라는 말이에요. 너 멍청이니? 너 바보니? 라는 말이 라가예요. 우리 얼마나 이 멍청이 바보란 말 많이 합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살인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 왜 이렇게 미련해? 우리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우리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은유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말씀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는 지금 고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실질적인 행위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너희가 고살자가 아닌 게 아니야. 너희는 이미 지금 고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너희는 고살자, 너희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 라는 이 성경의 지적에 어느 누구도 나는 아니지, 나는 고의로 사람 안 죽였어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민수기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은 고살자라는 말씀이에요. 고의로 죽일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고살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차원이든 육신적 차원이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마음속으로 멍청이 혹은 마음속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으로 멍청이란 말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고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인 계열이네요. 그죠? 제가 아까 나는 가인 계열, 나는 아벨 계열 이렇게 나누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고살자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여러분은 가인 계열이네요. 그러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네요. 그죠? 자,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아벨 계열, 저 사람은 가인 계열이라고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논리예요. 굉장히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여기는 거고 너무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인인데 무슨 다른 사람을 가인 계열로 매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살자인데 우리 모두 가인인데 우리 모두 가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자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세요. 많은 죄를 지셨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그 죄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죠.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있겠지만 대개가 고의로 지은 죄죠. 고살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고의로 살인죄를 저지른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죠? 여러분이 모두 고의로 예수님을 찌른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분을 찌른 것은 로마 군병이지,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십자가 형틀에 내어준 것은 본디오 빌라도지, 또 바리새인들이지, 대제사장들이지, 유대인들이지, 그와 나는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고살자를 오살자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도 전혀 관계없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살자에게 말씀하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는 고살자를 오살자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 해보시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다 부지 중에 예수님 찌른 게 아니죠. 고의로 찔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부지 중에 저를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고살자가 아니라 오살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저들을 오살자로 보아주셔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민수기 말씀 보면 도피성 안에 들어간 오살자들이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거주하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자기 가족으로 돌아간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사명받은 겁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살자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오살자로 바꾸어서 도피성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끌고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아벨을 죽였니? 라고 답을 짓지 않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물으세요.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근데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 아벨의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가인의 대답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이 지킴, 이 샤마르라는 이 부분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지키다라는 말씀 우리가 창세기 살펴보면서 계속 살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지으신 사람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샤마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릇과 두루둥 불칼로 막고 지키게 하셨죠. 이 샤마르예요. 주의를 가지고 살펴보는 거거든요. 가인의 말을 역으로 보면 사람들, 형제들은 서로 이웃들을 서로 생명으로 가는 길, 생명나무로 가는 그 오직 한 길, 예수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지켜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죠.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여신 새로운 살 길 외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막도록 지킨 그룹,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한 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아벨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가인의 말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기자가 샤마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의 핵심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10절, 11절, 12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피해 숨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정체성을 물어보신 것처럼 행위로 사람을 죽인 이 가인의 현 위치를 묻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아벨을 고의로 죽인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이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 어떤 질문으로 느껴지세요? 이 질문이 가인을 책망하시고 질책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 너가 지금 한 짓이 무엇인지 아니?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가인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한 신약의 서술이 있죠. 이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신약이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악한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악은 신체란 말씀을 드렸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가인의 행위가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가인을 향한 질문은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스스로 살피도록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진원지를 알아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가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범죄자에게 기자들이 묻죠. 어떤 살인자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가끔 그 행위자들이 하죠. 범죄자들이 하죠. 악은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악이 한 사람의 인격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현실화될 때 그 악의 도구가 된 그 사람은 악과 자신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할 수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악의 하수인이 된 이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그 악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살리시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가인, 너가 한 짓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문은 악과 그 사람을 분리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질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살리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 물론 아벨이 흘린 피를 의미하는 거지만 모든 성도들이 흘리는 순교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더 나아가 의미하는 이 단어입니다. 핏소리. 섬뜩한 표현이죠. 피가 소리를 낸다는 어감이 얼마나 섬뜩해요. 이 소리로 번역된 이 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음성, 또 사람의 소리, 뇌성, 바람소리처럼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는 소리를 나타낼 때 이 콜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또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 큰 소리를 의미할 때도 이 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격한 감정을 나타낼 때 이 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지니는 표정을 전달할 때도 이 콜이라는 소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손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때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력 있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땅에서부터. 아벨의 피가 뿌려진 곳에서부터 아벨의 죽음이 알려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가인, 너가 아벨을 죽일 때부터 아벨의 죽임은 이미 그의 핏소리로 인해서 내게 알려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아벨의 피 너무 무섭고 너무 추상적인 말씀 같잖아요. 이 아벨의 피를 성경에서, 신약에서도 또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로 36절에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들을 이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캬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어긋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할 것을 경고하실 때 아벨의 피가 언급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순교자가 아벨과 스가랴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와 스가랴의 피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구약 성경은 우리의 성경과 순서가 달라요. 창세기가 가장 처음이고 역대기 하가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의로운 피의 모든 것을 대표하기 위해서 창세기 처음, 구약 처음에 아벨의 피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 마지막에 사가랴의 피를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무슨 피라는 거죠?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피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할 때 아벨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아벨의 피가, 그리고 스가랴의 피도 마찬가지고, 현 시대에 순교당하는 모든 이들의 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아벨의 피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긴 하지만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같을까요? 그렇죠. 다르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이룬 곳이 어떤 곳인 줄 알아?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린 곳이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공동 번역이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는 것이 뭐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와 아벨의 피의 차이는 뭐라는 겁니까? 아벨의 피는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피라는 거예요. 자, 이 순교자의 피에 대해서 이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아벨의 피, 스가랴의 피, 또 순교자의 피는 모두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피예요. 동시에 그들의 피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동시대에 전하는 피이기도 하죠. 반면 그리스도의 피는 순교자의 피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피는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피라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피라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고살자도 그대로 가면 가인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가인과 같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살자로 바꾸어 주시는 피가 바로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고살자도 부지중에 지은 오살자로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피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저주를 언급하신 처음 구절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땅이 아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인이 땅에게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의 땅과 아담과 관련해서는 땅은 저주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지만 아담 너가 수고하면 너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내게 될 거야 라는 은혜에 대해서, 노동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는 땅을 갈아도 땅을 경작하여도 그 땅이 더 이상 효력을 주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임한 이 저주는, 이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지금부터 땅이 너에게 그렇게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고 언제까지? 영원토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영원토록 지속되는 저주가
땅이 가인에게 내린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다 가인인데 여기 저희 자녀분들도 농사를 지으시지만 지금 땅을 갈면 땅이 효력을 안 내나요? 효력을 내죠.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 죽어있는 사람들은 땅이 효력을 내지만 땅이 내는 그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죠. 계속 욕심부리죠. 영원토록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저주란 말씀이에요. 가인에게서 내리신 형벌 만족하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모습은 영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그 땅에서조차 가인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형벌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죠. 아담이 거하게 된 그 땅에, 아담이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땅에 거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인은 그렇게 쫓겨난 그 땅에서조차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지금 유리 방황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담이 거하는 그 땅에 아담이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땅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담이 거하는 그 땅, 가인이 쫓겨 떠나가야 하는 그 땅은 우리가 반드시 떠나가야 하는 그 땅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언젠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로운 살 길로 인해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 말씀하신 이 형벌이 은혜가 감추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이 벌의 중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가인이 전 몰라요. 저는 그럼 저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래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고의로 아벨을 죽였기에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게 주신 이 죄벌이 너무 큽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일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를 만나는 맞자라는 단어거든요. 우연히 만나든 의도해서 만나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를 발견하는 자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콜이라는 단어에 모든, 나를 우연이든 의도를 가지고 만나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죽일 거예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어떻게 제가 삽니까?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같은 가인의 하소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이야. 단순히 7배라는 수치적인 의미로 보시는 것보다 7 완전수죠. 너를 죽이는 자는 완전한 벌을 받게 될 거야. 완전한 벌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내리실 거야 라는 이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가인, 내가 너를 죽지 않도록 완전히 지키시겠다, 완전히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지키심은 가인을 죽이게 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죠.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인, 비록 너가 죄를 다스리라는 내 말을 어기고 죄에게 상킬가 되어서 내 아우 아벨을 죽였지만, 그리고 그 피가 땅에 흐르도록 했지만 내가 너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가인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인이기 때문에, 고살자이기 때문에 살리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인이었으며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 유리 방황하는 이들이,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가인이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가인에게 무엇을 주세요? 표를 주시죠. 오트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이마 혹은 또 몸의 어딘가에 가시적으로 표를 주어서 그 표를 보고 사람들이 해치지 않게 할 것이라는 만화적인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트를 언제 살펴보았죠? 징조라는 말이거든요. 창조기사의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신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징조가 오트였어요. 징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호라고 그랬죠. 신호등의 초록색은 초록 색깔로 초록 빛깔로 존재하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뭡니까? 다른 길은 오지 못하도록 내가 빨간불로 막아놓았으니 그대로 지나가도 돼 라는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초록불의 신호죠. 오트는 이 징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허락하신 오트는 신호로서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이 오트, 신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기기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상징하는 신호, 오트라는 말씀이에요. 표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트를 헬라어가 신약에서 세메이온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네, 표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표적. 표적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표적이 담은 그 배후에 숨어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을 하셨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하신 사역이 단순히 육신적 불구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선 죽어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될 거야. 하나님의 살리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보게 될 거야 라는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더 나은 표적을 구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오트, 세메이온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야,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날씨 좋겠네?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오늘 신경통이 있네, 오늘 날씨 흐리겠네 라고 너희는 천기를 보고 그런 징조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는 이 표적 아직도 너희 모르니? 너희는 악하고 음란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 해와 달과 별을 준 것이 너희에게 그 해, 달, 별 보고 날씨 분간하라 그런 거야? 아니잖아. 그 해, 달, 별 이면에 숨어있는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채라고 내가 둔 거 아니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이 계속해서 이 가인의 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이기에 가인 그 자신의 고백처럼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 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표는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이미 가인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죽음 형벌은 이미 끝이 났다라는 말씀인 거죠.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라는 의미 안에 숨겨진 덮으심의 은혜, 쿠트네토라는 가죽옷에 숨겨진 덮으심의 은혜, 속죄소의 덮으심의 은혜, 방주의 덮으심의 은혜가 오늘 가인에게 붙여준 표, 오트를 통해서 또 가인을, 고살자인 가인을 오살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가인이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인인 줄 아는 이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을 통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우리들을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로 바꾸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살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고살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희도 고살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좀 이 은혜, 고살자를 오살자로 바꾸시는 이 은혜, 저희 심령 깊숙이 각인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